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또 어제 드디어 고대하던 우리 교회 카페 만나가 오픈을 했습니다. 어제 오픈 예배를 드렸는데 그 현장 같이 보고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공간이 단순히 의미를 나누는 장소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머무는 공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런 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못 받으지 아니하리니.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한 위한 장소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먼저 감사드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름을 만나라고 지었어요. 하늘의 양식의 만나죠. 이곳에 오는 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영생의 만나를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만나 안에 있습니다. 모든 수익금 전액은 구제와 이웃 섬김, 선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또 이 지역에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이 현장에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함께 계신 만나 카페로 네, 우리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픈되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복음을 나누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또 많이 애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해가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또 우리 교회의 시스템도 더 정비가 되고 견고하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헌금의 이런 방식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봉투에 이름 적어 봉투로 이렇게 계속 도장 찍어 가면서 또 내 그 자리에 있는 것 빼서 그렇게 하셨죠. 사실 이게 참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또 성도들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이 일이 굉장히 또 어려운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부원들이 이렇게 재정 계산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거 찾아서 거기에 넣는 것 역시도 굉장히 쉽지 않은 또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점점 그렇게 또 세대도 바뀌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간편하게 하고 또 재정부원들의 수고를 또 연말정산 등 여러 가지 힘쓸 곳에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구 성도님들은 동일하게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분들은 봉투가 이렇게 새롭게 색깔별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된 일회용 봉투로 헌금을 하시면 되고 또 그 내용은 당연히 전산에 입력이 되고 기록이 되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일 편한 방법은 우리가 주보에 있는 것처럼 주보에 있는 계좌를 활용해서 또 온라인 헌금도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하고 내가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금 허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온라인 헌금 카드도 만들 예정입니다. 송금은 했지만 그 카드에 내가 얼마를 또 어떤 헌금을 했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올려드리면 똑같습니다. 특별히 주정헌금은 개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온라인 헌금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시다는 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성탄절이 있죠? 네, 성탄이 있으니까 우리 성탄의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적으로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복된 성탄 되세요. 네,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주일에 은혜와 또 성탄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유와 해방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가난이 참 문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난의 문제는 참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 빚에 점점 막다른 곳까지 몰리면 동족끼리도 어떻게 해요?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어요.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애굽의 종된 그들을 풀어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지 종 삼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제적인 문제로 이웃에게 동족에게 종이 되었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으로 변제해야 될 내용을 충분히 변제하도록 기간을 주고 영원히 종을 삼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떠한 금액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딱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종살이를 어떤 금전적인 이유로 시켜야 될 때는 몇 년간 시키느냐, 딱 몇 년을 시키라고 하셨죠? 그렇죠. 6년을 시키라고 하셨어요. 6년 동안은 자기가 진 빚으로 인해서 그 집에 종살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나서 7년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그렇죠. 7년이 되면 풀어서 그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바로의 압제에서 그렇게 고통당했던 그때처럼 악한 주인이 되지 말라는 거죠. 풀어주고 자유를 주고 모세를 보내서 해방을 준 하나님과 같이 그들이 주인의 입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악한 바로 같은 그런 주인 되지 말고 자유를 주는 그런 선한 하나님 같은 주인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인지 드러나는 대목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고 갚을 돈이 없어서 종살이를 했는데 만약에 그들이 몸으로 모든 것을 변제했다 할지라도 다시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뭘 먹고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미천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까지도 명령하셨느냐? 그들이 갈 때는 무슨 손으로 보내지 말고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후히 그들의 손에 채워주라고 했어요. 내가 주인인 너한테 그렇게 복을 준 것처럼 너희의 곡식이든 너희의 포도든 뭐든 간에 그가 받을 만큼 충분히 새롭게 시작할 만큼 그에게 후히 주고 그가 새롭게 자유를 누리고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할렐루야. 이런 자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면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오늘 이 땅에서 지금 우리도 그러한 긍휼의 자비의 삶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에 영원히 묶어두지 말고 자유를 주려고 했는데 예외적인 상황이 하나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예외 상황입니다. 어떤 일이냐? 6년 동안 이제 의무 복무를 다한 겁니다. 7년째가 돼서 이제 그 사람은 자유를 찾아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그에게 시작할 수 있는 종잣돈도 주인이 줍니다. 그런데 이 종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다른 생각, 다른 결단을 한 겁니다. 어떻게? 나는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자유가 있다면 그 자유로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것을 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택하겠습니다. 이 돈도 그냥 주인에게 돌려드릴 테니까 나는 앞으로 영원히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우리 15장의 16절입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네, 여기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자유를 스스로 거절할 수 있을까?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함으로?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그러니까 주인과 내 집, 집안 식구들을 그 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주인에게 사랑을 갖고 그 집안 식구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이 생겨서 그 종이 마음을 돌이킨 거죠.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래 내가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시작해야지 하겠지만 그가 마음이 바뀌어서 안 나가겠다, 영원히 종이 되겠다고 한 거죠. 이유는 뭡니까? 그 종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는 거죠?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종이 어떻게 주인을 사랑합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인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이 종을 종처럼 종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그 종을 아껴주고 가족처럼, 나이가 나보다 어리다면 동생처럼
나이 차이가 난다면 내 조카나 내 자녀처럼, 형제 자매처럼 사람 대접받지 못할 줄 알았던 그 고된 심령을 사랑으로 품어준 겁니다. 따뜻하게 녹여준 거예요. 그 따뜻한 사랑으로 아끼고 그를 사람 대접해주며 존중해줄 때 그에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6년만 채우고 빨리 나가야겠다 하던 그가 변화가 된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를 들어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서툴어서 그르칠 수도 있고 종의 근성을 가진 그가 주인을 속여먹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뭔가 발각이 되고 뭔가 꿍꿍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주인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매몰차게 막 윽박 지르고 매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주인은 안 그런 거죠. 그래, 내가 이번엔 용서해 주겠다. 그래, 이번엔 내가 참아주겠다. 기다려주겠다. 다시 한번 해봐라. 다시 기회를 주겠다. 한 번도 대접받지 못했던 이 종이 사람 대접을 받는 거예요. 아파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을 때 다른 종들은 매질을 당하면서 억지로 일어나서 꾀병 부리지 마. 빨리 일하지 않아? 호통을 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 주인은 내가 아플 때 오늘은 쉬어라. 빨리 낫고 건강을 회복해라. 오히려 돌봐줘요. 젊은 종이라면 장성했을 때 그에게 잘 맞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줘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를 마치 자기 자식이나 얻은 것처럼 기뻐하면서 축하해주고 대접해주고, 종인데 그 가정 안에서 그는 종이 아닌 가족처럼 사랑의 관계 안에 따뜻한 사랑을 받습니다. 종은 처음에 어색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해서 종이 될 때까지 몰렸다면 그의 인생은 이미 참 고되고 슬픈 많은 사연을 겪은 사람일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제 자기 몸뚱이를 팔아넘길 그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갔을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다면 인생의 정말 쓴맛을 보고 막다른 것을 경험했을 그인데 자기가 처음으로 존중받고 대접을 받습니다. 그것도 가장 나를 무시하고 하대할 줄 알았던 그 주인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게 내가 진짜 받아도 되는 대접인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그것이 점점 횟수가 반복되면서 주인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변화가 왔을 겁니다. 주인을 향한 마음이 이제 이 사람에게는 거짓말할 필요 없다. 이 사람에게는 내가 꾀를 팔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다. 마음이 열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점 쌓여가고 그 주인을 존경하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이 말과 같이 주인을 사랑하게 됐을 거예요. 주인님께 너무 고맙다. 이런 주인을 만난 것이 진짜 축복이다. 이 종은 태도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자세가 변했을 겁니다. 종이지만 그는 더 이상 종처럼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며 주인의 뜻과 같이 행하려고 더 노력할 거죠. 그리고 그 전에는 걸리지만 않으면 돼, 혼나지만 않으면 돼, 이런 종의 습성이 싹 사라지고 모든 일을 마치 자기의 일처럼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는 종이 될 겁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4년, 5년, 6년이 지납니다. 마지막 7년째가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이 종은 자유의 날이 온 거예요. 해방의 날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와 해방의 날은 또 무엇이기도 합니까? 주인과 이별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때 이 주인이 떠나보내고 충분히 먹고 살 것을 쥐어줍니다. 그런데 이 종의 마음은 이제 달라진 거예요. 종의 마음이 돌이켰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결정을 했다고 주변에서 바보 같다, 어리석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결단합니다. 내 자유로 이제 풀려날 수 있지만 내 자유로 나는 다시 종이 되기를 결단해야겠다.
내가 받은 이 재산을 다시 반납하고 주인을 위해 살고 싶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말하는 거죠. 주여,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6년 그것이 아니고 영원히 당신의 종으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사랑의 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인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절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가 진짜 그 가정의 영원한 종이 되는가?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아멘.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데리고 가서 문에다가 귀를 대고 뚫습니다. 그러면 이 절차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는 그 집안의 영원한 종이 됩니다. 왜 문에 가지고 갈까요? 문으로 향할까요? 문은 그 집안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를 뚫는다는 것은 뭡니까? 보이는 흔적을 남기는 거죠. 그가 종이라는 흔적입니다. 뚫는다는 건 뭡니까? 왜 귀에 뚫습니까? 종에게 있어서 귀가 제일 중요해요. 귀는 듣고 순종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귀를 완전히 뚫었다는 건 뭡니까? 영원히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여 그의 말에 움직이는 종이 되고자 스스로 그렇게 되기를 이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문에다 대고 뚫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제 때가 되었다. 지금까지 충분히 고생했다. 나가서 새로운 삶을 찾아라. 가족들과 함께 네가 출발할 수 있도록 너에게 미천도 종잣돈도 주겠다. 기뻐할 줄 알았는데 종이 단호한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주여, 아닙니다.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깊이 어제 고민했습니다. 저는 이 돈을 다시 주인께 드립니다. 당신과 같은 주인을 만났다는 건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영원히 내가 헌신해서 당신이 잘 되도록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돕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종이 대단한가요? 겉으로는 종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이 대단한 겁니다.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가 각박한 삶을 살아와 이제 종의 현실이 된 그가 마음이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지고 주인에게 사람 대접받으면서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준 그 주인이 대단한 거예요. 이 주인이 보내려고 할 때 종은 한사코 거절합니다. 누가 시켜서? 아니죠. 스스로. 이 대목이 아름다운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스스로 종이 되기까지 그가 주인을 사랑했고 주인은 그에게 베풀었다는 거죠. 이런 주인을 만난 종은 정말 복받은 종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죠. 만남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지금 참 훌륭한 신앙인이자 사회적으로도 아주 자리를 잡은 좋은 분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하고 신방을 하는 중에 그분이 잊을 수 없는 예전에 선생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줄줄이 동생이 달린 집에 장남으로 공부를 포기해야 될 입장에 선생님이 그분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는 어린 꼬맹이였죠. 너 공부해라. 아무리 동생들이 많아도 너 공부해야 된다. 너 똑똑하다. 너 하면 할 수 있다. 하면서 그 선생님이 그분의 학비를 대신 뒷바라지를 대신 해준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분이 그 대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분이 좋은 신앙인이 되고 성인이 됐어요. 저한테 얘기하면서 저는 그 선생님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그 선생님은 내 평생의 선생님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죠. 좋은 상사를 만나서 다 경쟁하는 사회에서 진짜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상사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고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과 헤어지고 다른 부서를 가도 그가 생각나고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이렇게 복된 만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새해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흉년이 와서 다 먹을 것도 사라지고 남편도 자식도 다 세상을 떠났어요. 나옴이라는 한 여인의 안타까운 사연이죠. 그런데 이제 아들이 둘 다 죽고 2명의 며느리가 남았어요. 셋 다 과부야.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얘기하죠. 며느리들에게 떠나라.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가서 자유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다시 새 출발하고 먹고 살고 잘 지내라. 가라고 꾹꾹 보내고 있어요. 첫 번째 며느리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며느리인 룻은 어떻게 합니까? 떠날 법도 한데, 떠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절대로 떠나지 않죠. 그 며느리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저에게 어머니의 곁을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 곁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님을 떠나면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히겠습니다. 고백을 해요. 왜 아름답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고 있어요. 시켜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 이유가 뭡니까? 며느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고 그 시어머니는 딸처럼 아낀 거죠. 오늘 이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런 희한한 종도 다 있구나. 그런 수도 있구나. 그런데 어쩌라고?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는 종이 아닌데. 예수님은 그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황당하다고 여기면서 예수님께 반문을 하죠. 우리가 종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하느냐? 이유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헛것에 묶여 있어요. 요즘 이 시대에 종은 사라지고 계급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진정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인간은 종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비사회, 특별히 돈과 연관돼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종살이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인생에 주인의 자리를 노리고 있고 주인의 자리를 탐하려고 유혹하고 있습니까? 가장 치명적인 것일수록 가장 예뻐 보이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작가가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주인 노릇하는 것 3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책 제목입니다. 돈, 섹스, 권력. 정말 돈, 섹스, 권력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시대에 이 핸드폰, 스마트폰 하나도 우리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학벌, 자식, 출세, 성공, 친구, 스포츠, 취미, 내가 갖고자 하는 집, 자동차, 게임, 유튜브 하는 젊은 친구들은 구독자, 좋아요, 조회수, 주예수 말고 조회수, 이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주인 행세할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아야 너희가 자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뭡니까? 내 신분이 자유인인데 뭐냐? 그게 아니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종살이 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강력한 우리의 주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에게는 죄가 주인 노릇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처럼 강력하게 우리를 붙드는 것이 없어요. 죄의 종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남겨졌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넘어지고 넘어집니다. 그뿐 아니죠.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우리를 주인 삼으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넘쳐납니다. 에베소서 2장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가짜 주인들이 넘쳐나는지. 그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풍조를 따라갔던 너희, 세상의 유행이 다 주인 노릇하고 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 전에는 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본능적인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바로 종살이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힘으로 해방할 수 있고 자유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두려움, 죄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능력 있는 자가 구원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불구덩이에 있으면 안에서 어떻게 튀어나옵니까? 능력 있는 자가 구해 줄 수밖에 없어요. 조난당한 자가 어떻게 길을 찾습니까? 가서 헬기를 타고 구급대원이 구조대원이 살려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내 몸을 나를 건져낼 수 있으냐? 사도 바울까지도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그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건져주기 위해 오실 분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누구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하셨다는 얘기예요. 대신하여 그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 내 죄 때문에 그가 대신 모든 것을 담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고 했어요. 자기의 몸을 주셨다는 건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진리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다른 모든 종교를 찾아가 보세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신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종교가 있는지 하나도 없어요. 세상 저 바깥에서 네가 알아서 오라고 할 뿐이야. 네 노력으로 올 수 있다고 거짓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그가 우리를 건져주시려 오실 때 그분의 손을 잡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잃은 것을 찾는 비유들이 있죠. 그 중에서 뭐가 나옵니까?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그 목자가 나와요. 그 목자가 누구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를 잃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반드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잃어버린 상태인 우리를 위해 오셔서
그냥 두리번거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정도 없어도 되겠다, 그 한 마리 정도 없는 셈 치자,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땅에 직접 오신, 잃은 양을 찾으러 오신 귀한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건 뭡니까? 내가 누구였다는 거죠? 나는 안전한 99마리가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나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찾기 위해서 찾기까지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양이 목자를 떠나면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양은 혼자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양입니까? 길을 잃어버린 양, 생명의 길을 벗어난 길을 잃은 양. 나는 시간 문제, 죽는 것은 시간 문제고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양이었는데,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나를 찾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대신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도 구원받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정말 잘 아는 구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달리 말하면 모든 사람은 심판과 영원한 지옥이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자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몸값을 지불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종을 사기 위해서 혹은 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몸값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내가 죄의 종이고 나는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인데, 나를 위해서 그가 나를 살리는, 나에게 생명값을 그가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는 이제 값이 없이, 능력 없지만 값없이 내가 구원을 얻었어요. 왜? 값없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대가를 예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구원은 거저받는 선물이다. 구원은 공짜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공짜지만 정확히 말하면 공짜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내게는 공짜입니다. 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모든 것으로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공짜여야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공짜로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된 이 구원은 내게는 공짜이지만 구원은 예수님의 생명값이에요. 구원이 공짜라는 것은 무가치한 공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값을 매길 수 없는 무엇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돈으로 취급하고 어떻게 값어치를 매길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공짜인 이유는 값어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값어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은 공짜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내가 당해야 될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속량이 되시고 대속이 되시고 속죄가 되셔서 나를 대신하여 그가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로 인해 내가 구원을 거저 공짜로 얻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볼펜 하나가 제 돈으로 사면 누구 겁니까? 제 거예요, 제 거. 제가 샀는데 권사님 거, 집사님 거, 장로님 거 아니에요. 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왜 주님의 소유이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그가 나를 사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마땅합니까? 주님이라고 불러야 마땅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어떻게 얻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의 대가가 지불되었고 그로 인해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라는 이 주인의 의식이 있어야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럼 어떤 주인이십니까?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인이에요. 어떻게 사랑하세요? 이랬다 저랬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형편과 처지 때문에 바뀌는 분이 아니고 내가 어찌하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다시 말하면 버리지 않고 버릴만 해도 버리지 않고 포기할 만 해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인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목자를 위해 양이 죽는 게 아니고 반대로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사랑하기에.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를 너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나는 선한 목자로 나는 양인 너희를 위해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겠다. 예수님은 어떤 주인이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인. 예수님은 어떤 주인이십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인. 나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주님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났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를 해하는 그 악한 자들을 항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시다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실 때 한마디를 뱉으셨어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승리의 선포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승리의 선포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의 선고입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께서 행하신 사랑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뭔가를 뜯어내고 우리를 도구로 삼는 그런 종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되 우리의 속속들이 내가 모르는 것까지 나를 아시는 주인님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어떻게까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인이 돼요. 이러한 주인의 종된 사람은 행복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어떠한 주인보다 더 복된 기쁨의 자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인가 각기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주인의 행사를 하지만 사실 모두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왜 세상에 이렇게 우상들이 많을까요? 범신론, 다신론, 한 종교 안에 어마어마한 신이 있는 종교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그렇게 우리의 주인 노릇하려고 역사하는 악한 것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주인들 속에 우리는 어떤 주님을 따라야 될까요? 내가 진짜 주인 삼은 것이 나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주인으로 붙든 그가 나에게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고 내가
붙든 그 주인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지혜로운 선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우리가 붙든 어떤 것이든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인 삼은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외에 붙잡은 모든 것은 결국 나를 전부 배신하고 말 거예요. 평생을 쫓아가서 평생 붙들려고 했는데 진짜 고난 중에, 진짜 고통 중에 무용지물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평생 목적으로 삼았는데 그것이 내 인생에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을 위해 창조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불가능합니다. 모두 배신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떠나도, 다 내게서 사라져도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 계세요. 나 홀로 있어도 언제나 영원히 내 곁에 계신 그분이 계세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수술대에 올라본 분들은 느낄 거예요. 수술방으로 들어갈 때 아무도 곁에 있어줄 수가 없어요. 수술할 때 멋진 정장 가운을 입고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싹 벗어요. 감출 수 있는 게 없고 가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 아는 사람 싹 사라져요. 아무도 내 곁에 없어요. 돈을 위해 살았는데 돈도 대안이 되지 않아요. 사람을 위해 살았는데 사람이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건강을 위해 살았는데 건강이 한계가 있어요. 나는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나는 생각보다 연약한 유한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유일하게 내게 힘이 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사람만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주인으로 삼아야 될까요? 가장 안전하신 주님, 가장 사랑이 넘치는 주님, 가장 나를 귀하게 섬겨주실, 대접해주실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는 도리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을 받으실 분이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나를 위해 스스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나를 살리시려고 주인이신 그가 나의 종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주인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나에게 좋은 주인이 되어주실 분이 있을까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기쁨이고 소망이에요. 다 떠나요. 예수님밖에 남지 않아요. 이런 주인이 나의 주인이라면, 이런 목자가 나의 목자라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죠.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의 종이 되겠다고 맹세하고 선서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왜? 이렇게 선하신 주인, 이렇게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인의 종이 된다는 것은 내가 평생에 한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영원히 그의 종이 되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가 그를 따를 때 내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내 모든 것을 주권을 박탈당하고 수동적인 인생이 되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할까요? 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겨주고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그 주님의 종이 되면 도리어 나는 더 안전한 보호를 얻게 되고 그의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그 영원한 것을,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그 주님 안에서 나는 참 안전과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을 주인으로 삼는 거죠. 자발적으로 예수의 종이 된다면 종속과 박탈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
자유 이상의 자유가 있어요. 주님께 맡기면 오히려 내 인생이 더 안전해져요.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내 길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근데 생명 정도가 아니다. 나는 너에게 풍성한 은혜를 준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실 주님, 그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다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요.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좋은 주님 되신 이유예요. 악한 주인들은 뭡니까? 네 짐을 나한테 내려놔? 내 짐까지 너한테 맡기겠다. 이게 주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자기가 짊어지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짐, 내 멍에를 한번 베어봐라. 그 멍에는 오히려 쉼이 될 것이다. 오히려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왜?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니까.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짊어질 거니까. 네가 나의 종이 되는 건 오히려 너에게 안전이고 보호고 평안이고 기쁨이고 진정한 만족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주인 되신 축복이고 우리가 그의 종이 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이 진짜 상식을 벗어난 사랑의 주인이죠. 나는 가난에 찌들어서 이 집에 종살이하고 머슴살이하고 나는 더 고통스러운 6년을 보낼 줄 알았는데 나를 사람 대접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자식처럼 나를 친구처럼 그렇게 여겨주는 주인 안에서 사람도 바뀌어서 그를 따르고 영원히 종이 되고자 한다는데,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맛보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그 주인을 만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사랑의 주인, 그 사랑을 맛보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제가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영원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 길을 뚫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를 위해 살고 싶고 그를 위해 사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를 위해 죽고 싶을 정도로 내가 그를 사랑하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큰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발적으로 선택합니다. 스스로 결단합니다. 내게 주신 자유로 오히려 그 안에 종속되기를 결단합니다. 내 귀를 뚫겠습니다. 주인님, 영원히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 좋은 주인의 종이 된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핍박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되어 평생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항상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서신서에서 자기 로마서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 되셨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보다 더 축복은 없습니다. 바울에게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신앙과 원하는 하나님의 관계죠.
하나님은 우리가 얽어매어서 죽지 못해 예배드리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일꾼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영생의 구원을 얻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이렇게 좋은 주님, 내가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기의 자유로, 자기의 결단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예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위험한 것. 더 위험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에요. 만져서도 안 되는 선악과, 먹어서도 안 되는 선악과, 그리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 왜 이런 모험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체적으로, 우리를 존중해 주셨어요.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래밍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지만 내 스스로, 내 자유로, 내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의 복종, 그의 순종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자유와 참 평안과 참 보호를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가장 축복은 뭡니까?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왜 신앙은 자발적이어야 됩니까? 왜 자발적인 신앙만이 진짜 신앙일까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앞에 누구도 타의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앞에 누구나 변화되고 누구나 스스로 자원하여 종이 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의 주님이시고 나를 위한 희생의 주님이시고 나를 위해 종이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부딪히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만나면 거기에 감동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에 뒤집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자발적으로 나도 주를 위해 살고 싶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신앙은, 참다운 신앙은 자발적입니다. 진정한 신앙인들은 이런 말을 뱉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뱉어봅니다. 주님, 나도 당신의 문에 내 귀를 뚫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저도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품을 휘감아도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 줄을 몰랐는데, 늘 공허하고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격지심에 무가치한 내 자신에 슬퍼하며 외로웠는데, 늘 나를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고 어차피 태어났으니까 이리저리 살다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나는 우연한 존재가 아님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 나를 위해 부어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그렇게 귀한 자임을, 그렇게 잃어버린 자, 길을 잃어버린 죽어도 마땅한 양인 줄 알았는데 나를 끝까지 찾아오신 그 목자 안에서 자기 가치를 발견한 양과 같이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나는 소중하구나. 나는 귀한 존재구나. 나는 꼭 필요한 존재구나. 그렇게 나를 찾아오신 사랑 안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 새로운 내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 감사와 감격과 감동과 만족과 기쁨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감동은 주를 위해 살고 싶게 만들어요. 주님께 드리고 싶게 만들어요. 이 사랑에 내가 뭐 하나라도 갚아드리고 싶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주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이 놀라운 주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사랑이 너무 기쁘고 그 사람도
이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의 정체성은 뭡니까? 종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인의 정체성은 종입니다. 그런데 그냥 종이 아니에요. 하대받고 눌림받는 그런 종이 아니라 특별한 종입니다. 어떠한 종입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귀를 뚫은 종입니다. 보화를 발견하여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취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린 특별한 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주의 사랑받은 종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하여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체적으로 종이 됩니다. 종이지만 종 같지 않은 주인 같은 종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죠. 나도 나를 위해 살 수 있다. 나도 내가 주인 될 수 있다. 나도 여기 유한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살 수 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걸고 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기를 내 자유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버린다. 왜? 주인 대신 주님을 향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그리하면 나에게 주인 되신 그가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천은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런 외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천이면 오늘 이 본문에처럼 주님,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귀를 뚫어주십시오. 이와 같은 헌신의 고백이 있는 자가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 시선 의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죠. 너무 좋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종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종은 누구의 이름을 드러냅니까?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종다운 종의 정체성을 가진 그러한 칭찬받은 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 자발적으로 내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스스로 결단하여 생명의 주님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거침없이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주님의 종이 된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주도적이고 주인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산 삶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가치예요. 오늘도 우리가 일꾼을 새로 세우며 뽑으며 신년의 이름을 다 세웠어요. 교회 조직을 보면 이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2번, 3번도 나와요.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내 귀를 뚫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분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안에 보면 그렇게 회장님들이 많아요. 총회장님도 계세요. 부장님 많아요. 국장님도 계세요. 제가 보니까 대표회장님도 있어요. 악장님도 있어요. 제일 섬찟한 것, 공동회 회장 박중원, 당회 회장 박중원, 재직회 회장 박중원. 저도 회장 3관왕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 보다가 내가 진짜 착각하겠다. 내가 무슨 회장이 3개나 되냐. 나는 종인데.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지만 여러분 여기에 이름이 써 있다면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회장이라고 써 있어도 종입니다. 부장이라고 써 있어도 저는 섬김이입니다. 국장이라 총회장이라 뭐 어떻게 써 있어도 저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제일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잘 섬기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름이 있지 않은 분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름이 있어야만 된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에서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도 교회 안에 일꾼의 이름 중에, 종의 명단 중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가정해 볼까요? 이게 만약에 예수님의 생명책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을 적어놓은 예수님의 생명책이라면,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상자의 명단이라면, 만약에 이것이 합격자의 명단이라면 어떨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이름을 집어넣고 싶을 겁니다. 우리는 주인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고 종으로 주인을 모시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짜 주인된 삶이 있어요. 진짜 안전해요. 진짜 기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주인 되신 것과 내가 그의 종된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과 주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각자의 종이 된 것을 우리는 전파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귀를 뚫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